시베리아 같은 날씨, 시베리아 날씨인데도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서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46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져야 할 짐과 멍에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1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나눴죠. 권능을 그렇게 많이 고를 다니면서 많이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고라신, 벳세다 이런 등의 그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적을 행했지만 그 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대놓고 비교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너희는,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고, 옛날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이것을 믿음을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는요,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앞에 우리 했던 부분, 너희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 외칠 때 너희는 요한을 보러 나갈 때 너희 요한은 뭘 보러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교회 왜 나가? 예수 믿으러 왜 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뭘 보러 나가느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을 가지면서 이적과 그 능력을 보면서 믿는 것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것은 이제 교만과 자만이죠. 자기 고집.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복음이 들어도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게 이적과 기사로는 믿음을 득할 수가 없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 외에는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요, 20절서부터 24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유기해버린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라면요, 오늘 이제 25절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면 믿음을 가지는 자는 이게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을 함께 읽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에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유기하시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나타내는. 그래서 위에서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벳세다 이런 데 사람들, 그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안 나타내요? 복음을 안 나타낸다. 그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거는 뭐냐? 그들의 그 교만과 자만과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목이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듯이 그들은 뭐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두지 아니하세요. 유기해버리고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이제 보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지금 이때 당시에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는 뭐예요? 메시아다라는 것 갖다가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뭐예요?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것을 첫 번째 선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다.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천지를 주재이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바로 뭐예요? 우리 20장에서 24절까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버리는 자와 택하는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계시로만 진리를 찾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이건 뭐냐? 그런 계시가 누구에게 나타내는, 계시를 알아먹게 하는 자가 있고 알아먹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알아먹지 못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감추신다. 응? 숨기시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위에서 본 20절에서 24절에서 본 그들은 뭐예요? 교만이요, 자만이요,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천재고 스스로 아주 잘난 것들이에요.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주 자기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누굴 얘기 두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이게 이제 개념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얘기를 기억나게 하느냐? 목이거든 백성들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것이 뭐냐면 감춘다, 그들 말을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알고 깨닫고
그 눈이 열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할 때, 천국을 설명할 때 뭐를 가지고 설명합니까?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반면에 들어서 깨닫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함께 나눴죠? 그겁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아이가 이게 어린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부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에 많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부모가 누군지 따져요? 안 따지잖아요. 그들이 뭘로 그들이 부모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살아요? 뭘로? 그건 경험이죠. 당연성이죠. 당연성과 경험이에요. 왜? 매일 아침에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일어나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때 되면 뭐 해주고 자리 깔아주고 그거 하고 보살피고 닦아주고 떼고주고 하는 이건 뭐예요? 그냥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들에겐 누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누가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사는 그러한 자들을 누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의 젖에 입을 갖다 대듯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귀를 갖다 들이대고 하나님께 입을 갖다 들이대고 하나님께 몸을 갖다 들이대는 자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따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요 가장 불쌍한 자들을 누구라고 그랬냐?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어. 왜? 보살펴 주는 자를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신다. 이 나타내신다. 그런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아 깨닫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들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말을 듣고 알고 깨달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가 소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요. 물론 그거는 저도 그냥 입을 그냥 갖다 들이대고 길을 자연적으로 갖다 드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갖다 대고 들이댈 때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이게 이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이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교만과 아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취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왜?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냐면 기사와 능력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백성들을 뭐예요? 기사와 이적과 기사로 백성들을 끌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왜? 그러므로 그들은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보더라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 가지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듣고도 들을 수 없는 자들과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양식으로 말씀으로 먹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생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이렇게 구분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에 대한 그건 뭡니까? 요소는 뭡니까? 다를 거 없어요. 말씀, 계시라고요. 말씀이라. 자, 26절, 2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오늘 여기서 오늘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옳소이다. 이 옳소이다는요, 이미 예수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애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아주 빵빠레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 뭐예요? 아멘일 수도 있고요. 더 아멘보다 더 감탄과 경탄의 어떤 그런 선포. 맞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야. 맞아요, 아버지. 당신의 이 하나님의 이러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뭡니까? 위에 지금 20절서부터 24절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은 그런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이런 데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는 것으로서는 회개할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도,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죄인들이 버림을 당할 것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고백할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실행이 그대로 합쳐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는 바로 뭐예요? 바로
성취되어지는,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살리겠다. 그러니까 그 살리는 그것에 대한, 무엇으로 살리느냐? 바로 계시로 살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에 무엇으로에 대한 그 요소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계시다. 그게 뜻이에요.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얘기는 이를 저를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기에 말하는 거예요. 저를 믿고의 그 믿고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뭘 통해서 예수를 믿느냐?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계시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뭐야?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은 왜? 구원, 성취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뭐냐?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은 뭐냐? 계시를 주신다. 우리가 계시를 받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물론 구원, 영생을 받죠. 영생을 받는 거의 의미는 바로 뭐냐?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설명되어지느냐? 무엇을 설명하시냐? 이것을 우리가 계시를 받고 계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이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뭐를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거. 그걸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무엇으로 왔어요?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에 안에 담겨져 있을 때는 뭐가 돼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온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온 거 아닙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러한 것들로 아니야. 그것은 단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증거받고 우리가 맛볼 뿐이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왔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성연세인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환자를 일으키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자연을 지배하고요, 이 모든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담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자체는 뭐예요? 말씀이 그 자체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닫고 말씀을 소유하면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무엇?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은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존재해 있어요? 말씀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아주 그냥 당연한 논리와 당연한 진리로 저는 이것을 선포하기를 저는 아주 강력하게 제가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면요, 더불어 우리에게서 뭐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말씀이 그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부스러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뭘로 취급을 해야 돼? 부스러기로 취급해야 돼요. 진짜 있는 그 몸체는 뭐예요? 말씀 자체가 몸체예요. 근데 부스러기를 가지고 몸체인 것처럼 하는 것들이 다 뭐야? 그건 다 거짓 것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몸체인 것으로 하면 참 몸체인 말씀이 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시가 되거나 부정이 되거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경솔히 여겨지기 때문에 그건 뭐야?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게 뭐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다 뭘 담았어요? 모든 것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예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다 대면 죽은 자가 아니라 죽어서 10번 죽은 자라도 한 번에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요. 그건 뭐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손바닥이 그걸 일으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일으켰다는 말씀이.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뼈들아 일어나라, 연락되어라, 붙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은 것들, 아무 생명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것에 이 참된 비밀을 아는 자가 아들 외에는 알 자가 없잖아요. 직접 받은 자 외에는 그걸 알 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아버지의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함이 아니면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쉽고 아주 질리지만 이거는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나 알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건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말씀 못 깨달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고 깨달아, 우리가 말씀의 그 뭐라고 그래야, 농도라고 그래야 되나? 말씀의 그것이 아주 그냥 완전히 100%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뭐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은요, 뭐야? 그럼 더불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조가 살아나고요, 우리 안에서 썩어지는 세포들은 다 죽어 없어버리고요, 리빙 셀만, 살아있는 세포만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암덩어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모든 셀은 다, 세포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뭐가?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를 가지고 말씀이냐 능력이냐 뭐 이렇게 있다. 아니, 이게 말씀이냐 능력이가 왜 구분이 돼요?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능력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 없이 능력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짓 것들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당연 논리가, 아니,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요. 내가 칼을, 내 몸에 무슨 칼을, 무기를 갖고 있어서 내가 그거 안 무서워합니까? 아니에요. 무기라는 게 뭡니까? 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덤벼들 수 없다는 걸, 어느 것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능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참된 비밀은 Jesus Christ in you라고. 그게 멋있는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멋있게 무슨 말 멋있게 꾸미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알고요, 이 진리 알게 되면은요, 이 진리하게 예수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 외치게 되는 거예요. 죽음아, 네가 사망아, 네가 나를 못 쏘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 있느냐? 죽음이 어디 있느냐? 겁낼 거 아무것도 없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 사람이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왜?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 우리는 뭐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냐? 아니다. 그 뒤에 보면요, 뭐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예요. 여기에 뭡니까? 바로 이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은 조금 견해들을 조금 달리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정은 뭐가 예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입니다. 여기서 뭐래요? 예정의 뜻이 뭡니까? 아들의 소원대로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우리는 예정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오신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그거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구원 다원론자,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정의가 딱 나와 있잖아요.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학 박사,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의 신학 박사 헤레비라 하더라도 성령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뭐야? 엄청난 엉뚱한 소리 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담았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다음 28절, 29절, 30절 두 절 읽고 마칩니다. 세 절 읽고 마칩니다.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이제 앞에 나온 28절, 26절, 27절하고 연결됐다고, 우리 연결된 내용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은혜에 따라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왜 쉽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아버지가 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돼? 그냥 어린아이가 고개 돌리듯이, 어린아이가 입을 갖다가 엄마 젖을 갖다 물듯이 그냥 자연적 그렇게 되어버려라 이거야. 하나님만 바라라 이거야. 고대해라 이거야. 의지해라 이거야.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잠깐 떨어지면 물인 줄 알고 손댔다가 뒤기도 하고요. 응? 그게 무슨 맛있는 과자인 줄 알고 고무지게도 입에 집어넣고요. 잠깐 사이에 그냥 세탁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왜? 잠깐 고개 돌려버리면, 잠깐 그게 돼버리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고,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죄인 됐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야? 하나 때문에. 아담이란 그분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오만 짓을 다 하잖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고요. 타고난 우리들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내 이기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내 인생의 이런 필드에서 발버둥 치는 이 삶,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내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내가 내 부모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뭐예요? 우리는 그저 더러운 사망의 법 속에서 있기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렇게. 그 왜 수고하고 무겁냐면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발버둥을 쳐도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뭐 하면 돼?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내게로 와야 돼. 하면 참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영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 쉬게 하리라는 건 뭡니까? 안식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의미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겪었던 그 짐을 우선 풀어놔 주신다고. 이걸 풀어야 뛰든가 걸어가든가 달리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의 짐의 끈을 우선 예수님이 끊어주신다고. 그래서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뭘 얻어요? 안식. 교회는요, 여러분
벌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뭐 집을 지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맨날 뭐 하라고 그래? 지키라고 그래. 맨날 지키라고 그래. 지킬 거는 안 지키고요, 안 지켜도 될 것만 계속 지키라고 그래. 그거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그냥 집만 더 지어줘. 힘들어.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오늘도 내야 돼. 다음 주에도 내야 돼. 이것도 맡아 해야 돼. 맨날 내래. 맨날 내고. 맨날 내고 맨날 드리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거 집만 계속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놓고서는 뭐야? 이거 교회 오면 뭐 편안하죠. 평안이 있으시죠. 뭐 하고 맨 거짓말만 하고 있어.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몰라요.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뭐예요? 안식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서 멍에는요, 뭐가 멍에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멍에, 저는 이렇게 보면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멍에는요, 앞에 나와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게 멍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멍에입니다. 왜 이게 멍에가 될까요? 왜 이게 멍에가 될까요? 내가 본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이 그렇지 않아요. 본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지가 않아.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나에겐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짐지라는 거야. 그짐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돼?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을 너희가 배우는 게 멍이에요. 그걸 따르는 게 멍이에요. 멍에는 응?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뭐가 멍에냐면요, 원래 내가 죄인이야. 원래 내가 죄인이고, 원래 나는 악질이고, 원래 나는 못된 놈이야.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니 뭐예요? 아니던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쫓아가려니까 뭐예요? 멍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 참 이게 이 멍에를 매야 돼요. 이 멍에 안 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멍에를 안 매려고 하니까 뭐가 돼? 가식과 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그래서 그 멍에야, 그 멍에인데, 그 멍에는 요새 원래요 이렇대요. 우리는 소달구지에 그 멍에를 씌우면 왜 뭐 이렇게 한 마리 씌우잖아요. 근데 여기 이 근동 지방에서는 두 마리, 짝이래. 나 이번에 알았네. 짝이래. 두 마리라고. 한 페어라고. 한 짝이를 이렇게 얽어 씌우는 게 멍에다 이게. 그럼 한쪽에는 그 멍에 누가 지가? 내가 멍에를 지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내 짝은 누구예요? 그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이게 너희가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 혼자 지는 멍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는 멍이다 이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함의 그 멍에를 네가 같이 쓸 때 자연적으로 네가 가지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쉼이라는 거야. 안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랑의 멍에라고 한다. 이 멍에는 뭐예요? 사랑의 멍에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멍에를 내가 함께 지고 뭐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멍에를 쥐었다는 그 자체를 알게 되면 그 자체가 나한테 뭐가 돼요? 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멍에를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배우라. 항상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쥐고 항상 배우라. 항상 계시의 말씀을 너희가 알고 깨닫고 되씹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너희는 항상 배움으로 자라나라. 나아가라. 그리하면 항상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너희 삶이 어떻게 돼? 괴롭고 고통이 아니라 뭘 얻으면 살아요? 쉼을 얻으면서 안식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저 세상의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 인생도 안식하며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쉬워. 굉장히 가벼워. 왜 쉬워? 쉬운 게 왜 쉬워? 무슨 너 24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맨날 일어나 앉아 쪼그러뜨게 너 몇 시간 동안 해. 이러한 것이면 무겁지 힘들지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이건 뭐예요?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깨달으면 돼. 영어로 뭐예요? Very easy. Very easy and tasty. 맛있어. 이런 맛을 어디서 봐 우리가? 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함으로 내 멍에는 사랑을, 내 짐은 죄의 짐은 뭐라고 하면 사랑의 이 멍에는 아주 뭐예요? 쉬워. 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만 배우고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뭘 느껴요? 점점 뭐예요?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멍에는 어떻게 돼? 이게 멍에도 짐은 이건 어떻게 돼? 이걸 어거스틴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가벼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깃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바람만 불어도 휙 하고 날아갈 정도의 무게다 얘기예요. 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계시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뭐예요?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가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전부 다
끊어내버리기 때문에 가벼울 수밖에 없어.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아갈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짐이요. 그리고 이것은 뭐야? 다 벗어지고 우리는 자유로 하나님께 우리의 free from selfish예요. free from sin. 그래가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러한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그런다. 그래서 은혜는 프리덤이다. 자유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다. 뭐 하면 돼? 말씀,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깨닫고 알고 새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걸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잖아요. 매일매일 감화와 감동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감사로 살잖아요. 이것에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욱 그 길을 향해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